출애굽기서 2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네, 전반절에는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4개의 휘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5절에서 30절까지는 성막의 그 뼈대와 골조를 이루는 그 널판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또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깊게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서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널판의 재료가 조각목인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과예요. 그 과에서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의 성격과 그런 모양을 보면은 굽어져 있어요. 그리고 작은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널판을 만들기에 이 통짜로 나올 수 없는 그 나무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무를 조각조각 잘라서 붙여서,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널판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나무 재질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그 보잘것없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나무는 곧 우리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붙이고 또 연결하고, 그래서 성막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지각색의 그런 모양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그죠? 잘라서 버려야 될 부분은 또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는 물론 우리가 아파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들로 다른 것들을 또 맞추어서 연결해서 하나의 널판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각 판의 길이가 10규빗이어야 된대요. 너비는 1규빗 반으로 널판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규빗은 우리가 알죠? 성인들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잖아요. 그래서 대략 45에서 50cm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널판지의 길이가 10규빗이라고 하니까 5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조각조각 붙여서 10규빗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폭은 75cm예요. 1규빗 반이니까 75cm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널판을 하나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한 널판을 만들 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2촉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런 책상이나 이런 거를 주문하면은 이 분리돼서 오잖아요. 그 오면 우리가 조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널판도 2촉을 만들어서 서로 이 널판끼리 이룰 수 있는 2촉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촉으로 된 널판지의 수가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총 40개 널판을 만들어야 돼요. 5m짜리, 75cm짜리를 총 4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막의 입구니까, 동쪽은 입구니까 거기는 널판이 필요 없고, 그러면은 좌우에 그러니까 20개씩 40개고, 그리고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쪽에는 6개의 널판지와 모퉁이에 2개씩, 1개씩 넣어서 총 8개. 그러면 48개가 널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5m짜리 75cm짜리를 그 48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아까 아카시아 과라고 했잖아요. 되게 작고 휘어있고 이러한 모양들을 48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의 형태의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 조각조각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훈련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듬어 만들어져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판넬을 서로 촉으로 연결을 해서 하다 보면은 밑에는 어때요? 밑에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흔들해요. 우리 이제 무의도에 가보면은 우리 이제 이상모 목사님이 그 상추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짤막한 나무인데 이건 5m잖아요. 근데 거기는 밭이니까 이 짤막한 거 뭐 한 20cm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쭉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땅에 깊게 박지 않으면 이렇게 휘어져요. 휘청휘청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넘어지지 말라고 그래도 망치로 막 두들겨서 박기는 했는데 어때요? 맨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휘어있고 또 색깔도 변해가지고 꺼무죽죽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판넬은 판넬인가요? 이 널판이 5m짜리인데 과연 이 48개를 어떻게 했는가? 26절과 27절에 보니까 5개의 띠로 연결하라고 돼 있어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래요. 그래서 성막의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그래서 나무로 된 띠를, 그리고 긴 막대기인 거죠. 그렇게 그 널판을 막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 5개 중에 하나는 그 중간은 널판과 널판을 통과하여 가지고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5개의 띠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텐트를 보면은요, 텐트 그 자체로 놓으면은, 그쵸?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텐트 끝에다가 각 사방으로 끈을 연결해서 그 이제 못 있잖아요. 팩이라 그러거든요. 그 팩으로 연결해서 땅에 막 박잖아요. 그래야만이 흔들림이 없는데, 그렇다면 성막은 무엇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었을까?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무 널판 아래에, 각쪽이니까요,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그러니까 한 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2개씩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널판 아래에도 2촉을 만들어서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니, 그러면 총 몇 개가 돼요? 48개였잖아, 널판이요. 그럼 은받침은 9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받치다 보니까 꽤 튼튼하게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출애굽기서 38장 27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아까 96개라 그랬는데 여기는 100개라 그러네요.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좌우의 벽에 사용된 널판이 각각 20개, 20개에서 40개고 뒤편에 8개죠. 그러면은 총 96개가 들어가는데, 은받침이 96개가 들어가는데요. 출애굽기서 26장 32절에 보면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설치하는 4개의 기둥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기둥에 각각 1개씩 은받침이 들어가서 총 그래서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38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두 은받침이 100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1달란트가요 34kg 정도 된대요. 그래서 널판 하나에 2개의 은받침이 들어갔으니 총 68kg이 들어간 거예요. 수학이 많이 나오네요. 수학은 아니고 산수네요. 제가 산수 좀 잘했어요. 그렇게 이제 성막의 기초를 이루는 은받침이 총 100개, 그러니까 100달란트에 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400kg 그 은받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널판에 48개, 그것을 잘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2개의 촉을 연결해 가지고 5개의 띠로 둘러진 긴 막대기로 또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는 이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남북으로 20개의 널판으로 40개, 서쪽은 지성소가 있는 쪽 모퉁이를 포함해서 8개, 동쪽은 성막의 입구니까 널판이 필요 없고, 밑에는 은받침으로 널판 하나에 2개씩 들어가니까 96개. 이렇게 널판과 띠를 두르는데 다 그것은 모두 금으로 씌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20절에 보니까 성막 다른 쪽이라고 돼 있어요. 성막의 다른 쪽. 여기서 다른 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히브리어 말로 이 다른 쪽이라는 것은 젤라 또는 첼라라는 말인데 널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널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말할 때 그 갈비뼈를 설명할 때 갈비뼈를 똑같이 이 젤라를 썼다는 거예요. 이 젤라라는 그 히브리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갈비뼈, 남자와 여자의 개수가 모두 48개예요. 이 널판의 개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48개의 그 갈비뼈가 몸의 모든 장기를 받치고 있듯이 총 48개 그 널판이 4개의 휘장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 4개의 휘장을 받치기 위해서 48개의 널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죽으심과 신부인 우리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구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배우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 구조가 나오고 센치가 나오고 복잡하지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널판과 은받침과 띠만 기억하시면 돼요. 널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각조각 붙여진 그 널판,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가지각색의 그 모양을 가진 우리를 조각조각 다듬고 붙여서 48개의 널판을 만들어서 성막을 이루듯이 48개의 갈비뼈가 몸의 모든 장기를 그 신체 조직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은받침은요, 성경에서 은은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요, 대가 지불하는 데 은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매장하기 위해서 썼을 때 그 은으로 그것을 또 샀거든요. 또 요셉은 보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은 20냥에 팔려갔어요. 신약에는요, 예수님은요 은 30냥에 팔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을 상징하는 것은 곧 대가 지불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그냥 땅에서 나온 대로 생긴 모양대로 구부러져 있고 작고 쓸모없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다듬어서 버려질 것은 잘라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고비, 그 연단을 통해서 한 고비를 넘어갈 때 아프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서 버릴 부분은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질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널판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널판에, 그와 같은 그 널판에 뭐예요? 금을 씌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볼품없는 조각목에 금을 씌워서 쓰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조각목이었잖아요. 근데 금을 씌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 기능을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또다시 버려지는, 볼품없는 상처만 남는 조각목 자체로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금으로 씌워져서 은혜로 주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만 두나요? 아니죠. 그냥 그대로만 땅에 꼽는 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는 지불된 그 대가로 그 위에다가, 은 위에다가 그 널판을 전부 2개씩 끼워서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장차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널판의 그 조각 구조와 은을 바치고자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26절과 27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이면에 띠를 전부 둘러야 돼요. 하나는 판과 판 사이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띠는 영적으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강력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네, 세상의 그런 권세, 권력에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난도 우리가 넘어갔잖아요. 코로나19 우리 넘어갔잖아요. 사랑이 있다고 하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서 온전하게 메어지는 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 띠,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에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띠는 아무리 강력한 바람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침입도 빈틈없이 막아줄 신부인 우리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룰 교회를 상징하는 성막의 교회의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띠는 성령께서 교통함으로 하나 되게 강력하게 하는 그 힘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케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은 대가를 상징한다라고 하면 널판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띠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의 기구와 구조와 그 수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은혜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의 구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힘을 입어서 다시 한번 연합하여서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